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균형 잡힌 기도를 드려야지요. 기도하되 편향된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균형 잡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균형 잡힌 기도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먼저 없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기도가 있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지요. 전선이 끊어지면 아무런 전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도관이 끊기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기면 혹은 막히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막힐 수 있고 끊길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고 그의 얼굴을 가리운 바 되어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해결하여야 죄를 자복하고 씻어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전선을 이어야 하고 막혔던 수도관을 뚫어야 수돗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그 막힌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막힌 것은 죄이므로 죄와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해서 씻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죄를 범하게 되면 우선 내가 기도가 되지 않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기도보다 좀 덜 막히죠. 찬송을 부를 때에 영적인 찬송이 아닌 것은 노래입니다. 노래라 할지라도
자꾸 부르면 감동이 오죠. 그래서 정신적 감동과 더불어서 영적인 감동도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찬송을 특히 많이 부르면 기도의 문이 빨리 열립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 죄는 진심으로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나타내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로 균형 잡힌 기도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있죠.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우리는 매일 암송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기도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그 대상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그 기도의 대상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신 우상에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바로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146편 1절로 2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것이 곡조가 붙은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힌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간구보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를 기도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만이 기도가 아니라 간구는 기도의 일부분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이 간구지요. 그런데 간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되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구하면 부모님들이 기분 좋게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것을 구해야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달라고만 하면 그것은 부모님께라도 죄송하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네 번째로 균형 잡힌 기도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섯 번째로 균형 잡힌 기도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4시간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도고 기도라고 하는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는 그저 한 10분이나 20분, 길으면 30분까지 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아뢰게 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지인들과 또 성도들과 죄종들과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고 기도라고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왜 중보 기도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왜 중보 기도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지, 그렇게 신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도고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도고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라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라고 해도 그 뜻은 남을 위한 기도이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는 그런 중보 기도는 아닐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라 하든 또한 도고 기도라고 하든 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시간을 빼앗기느냐? 이타적인 것이라고도 하지만 또 이기적인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타적도 이기적도 다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되고 나를 위한 기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들이 응하도 감사하고 혹 응하지 아니하여서 나에게로 되돌아와서 내 것이 된다면 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풍성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고 기도를 많은 시간을 바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오늘의 이 균형 잡힌 기도를 잘 배워서 이 균형 잡힌 기도로 많은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균형 잡힌 기도 생활로 응답받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함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